우리가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은 두 군데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 40절 두 군데인데요. 이 두 군데에서 가리키는 정확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표적을 구하면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그래. 아니면 내가 너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을 해요. 아니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얘기냐. 이 성전은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성전인데 뭔 얘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보여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거냐? 네가 어떤 표적이었는지 보여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라는 그와 같은 표징을 요구하는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징적인 답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저자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건 이런 뜻이다 라고 예수님의 답변에 요한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말씀의 구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과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주 두 편에 이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다시 말하면 다 내쫓았죠.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 동전을 매매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시는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이들도 또한 이제 불만이 표출하는 거죠. 아니, 네가 뭔데?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 증거를 나에게 대라.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특히 이 완고한 종교인들, 특히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늘 권위에 대한 입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여기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자기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자기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메시아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다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건 어떤 거랑 비슷하죠? 다소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이 대표적인 예는 지금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의 요구를 받으시죠. 그때 뭐예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이면 돼. 표적을 보여라고 마귀가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요구대로 표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관된 이와 같은 답변과 오늘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묘하게 대비가 돼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던 예수님의 마귀가 요구했던 표적을 보이라는 거나 오늘 종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거나 물론 유대인들이 마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다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를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표적만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그와 같은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표적만 유일하게 어마어마하게 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죠?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이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뭘 구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표적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참 놀랍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드러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관심은 십자가의 예수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은 뭐예요? 표적만 구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만 구해요? 지혜와 지식만 구합니다. 오늘날과 똑같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뭐만 구합니까? 지혜와 지식만 구합니다. 특별히 AI로 가는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은 AI를 통하여 올바른 판단이라는 미명 아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가 AI를 통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에서 조금 더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혜와 지식만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좀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되 뭔가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찾고 그분만을 전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전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 구해야 되는가, 찾아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헬라인들은 지혜만 구해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예수를 구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상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먼, 십자가의 예수의 그 믿음의 도와는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종교적 요청사항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늘 이 종교만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늘 표적만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표적만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적을 줘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트집 잡아서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별의별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래면 이랬다고 코에 코를 걸고 저래면 저랬다고 귀에 귀를 거는 그와 같은 종교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표적은 우리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종교인들의 차이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 뭐만 붙잡아요? 표적만 붙잡아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표적을 달라고 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의 오류에서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왜? 능력은 그분이 베푸시는 거니까. 지혜는 그분에게 있는 거니까. 따라서 나는 그분만 붙잡으면 그분이 갖고 계신 능력과 그분이 갖고 계신 지혜가 곧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소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4,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따라서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표적을 붙잡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표적을 통하여 내가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표적을 통하여 내가 더 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나의 능력과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와 영광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내가 표적을 원해서 표적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면 그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나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마치 지혜로워서 이 표적이 나에게 온 것처럼 우리는 그 신앙적인 오류에서 깨어나야 해요. 오늘날도 주님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표적은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표적을 좌우하고 싶어하는 나의 죄성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불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깨우쳐야 합니다. 표적은 누구예요? 표적은 무엇이 표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표적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통하여 인류에게 소망을 주셔요.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궁극적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진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과 같은 표적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의 표적입니다. 내가 사업에 망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나타난 표적입니다. 내가 죄악의 구름텅이에 빠져 있었는데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는 나에게 있는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표적입니다. 나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능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 이유는 단지 호기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려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추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여 보내신 권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단순한 호기심에서 표적을 구하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멋지게 얘기하면 신적 사명이 있는 사람을 보여달라. 신적 사명을 네가 가지고 있는지 보여달라라는 것이고 그것을 입증해달라라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첫째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표적을 뭘로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곧 표적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했어요. 왜요? 그 대표적인 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낮과 밤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바로 그 표적이에요. 그 표적 자체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신의 개입이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 위에 덮여 있는 구름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와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하여 이것이 눈에 보여야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성전을 다 쓸어버리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할 테니 그 표적을 보여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강력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누차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해방시킬 걸로 이해했죠. 근데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종료주일이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 버렸던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초라하게 그지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아마 멘붕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 멋진 말도 아니고 임금님 같은 백마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촐랑촐랑 나귀 새끼의 총총걸음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는 건 단 하나예요.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의 육신의 정치적인, 육신적인, 사회적인 해방을 꿈꿨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현실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해방입니다. 로마의 통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메시아가 혹시 네가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의 소망 아닌 소망이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뭘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역설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요? 전혀 엉뚱한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저 성전을 허물겠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저 성전을 일으키겠다. 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종종 이런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아니 대부분 이런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채택한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한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뭔 얘기예요? 다소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만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예수님도 왜 표적을 보이시기를 거절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에서 근거한 신뢰라기보다는 감각적인 증거에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 같은 표적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나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지만 주님은 표적에 먼저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으시에요? 한마디로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와 질병 환자들을 고칠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그것이잖아요. 누가 옷깃을 스쳤어요. 옷깃만 스쳐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스쳤어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뭘 보신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께서는 축복하셔서 당신의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지만 감각적인 증거만을 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표적 요구에는 주님은 응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에서 비롯된 신뢰가 아니라 감각적인 증거에 의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감각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심지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망해가는 소돔을 향하여 구하는 기도와 똑같지요. 50명 의인이 있으면 구해내 주면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50명에서 계속 줄어들죠.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근데 이 세대는 표적만을 구해요. 참으로 언밸런스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을 꿈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일어나는 표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해요. 주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똥딴지 같은 엉뚱한 답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답변 속에 들어있는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그런 거지요. 예수님의 이 모호한 진술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만약에 이런 진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완고하고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에 빠져 있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의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표적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행동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기 의에 빠지는 믿음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문제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항상 내가 믿음을 얘기할 때 그 속에 나의 뜻과 나의 의와 나의 갈망이 모두
버무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낸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또 매우 쉬운 일입니다. 왜 쉬워요? 다 떨쳐버리고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쉬운 일을 한편으로는 복잡하게 생각해서 못합니다. 왜? 복잡해지는 이유는 그 속에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요구하는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 이걸 어떻게 빼내요, 이걸 어떻게 빼내야 빼내는 건지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진리는 심플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고 저렇게 하면 구원을 못 얻다가 아니라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끝.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표적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의 결정체가 주 앞에 올려지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죠? 질병이 있는 혈리병이 앓는 여인들의 혈리병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시고 믿음이 있느냐. 그 중풍병자 침상을 드러내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그건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믿음 속에 네 걸 껴넣느냐 안 껴넣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렵고 진리로 보면 아주 쉬운 거고 그 애매한 선상에 우리의 믿음이 애매하게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 우리가 잘 알죠? 니느웨 성의 요나.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요나가 나와서 그 사회를 구원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바로 거기 40절에 이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거지만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는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성전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어떻게 허물어 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표적, 이것은 역시 죽음과 부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이 모든 표적은 표적이 아니란 이야기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표적은 표적이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표적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소위 킹 오브 표적 중의 최고봉은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적의 표상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 삶이 암울하고 어렵고 꽁꽁 묶인 것 같고 앞으로나 옆으로나 나갈 곳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표적의 표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진정으로 보여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표적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메시아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는 그저 단순히 눈으로만 보여지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적인 증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표적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메시아의 소명이요, 사명이요, 그분이 나타내실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표적만큼 보다 완벽한 표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꿈꾸는 표적은 바로 이 표적입니다. 제가 옛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 생각이 또 났어요. 1980년대에 제가 이분의 전혀 모르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한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이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유제일교회의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의 그 독특한 억양이 있으시거든요. 아주 뭐라고 하죠? 날카로우면서도 아주 땡땡한 그런 목소리셨는데 억양이 좀 독특하셨어요. 인토네이션이. 그 지금 목소리가 제 귀에 여전히 들리는 듯 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딱 한마디 말씀에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 중에 외치셨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무슨 기적을 찾아서 그리 헤매고 다니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무슨 기적을 찾아서 그리도 헤매고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큼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아직도 무슨 기적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느냐? 아주 버럭 같은 호통의 목소리가 그분의 그 쨍쨍한 인토네이션과 함께 그때 당시 제 가슴을 쾅 하고 떼었던 기억이 지금 벌써 40년이 훌쩍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저에게 생생하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윤덕수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얼마 전에는 강북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교회 이름을 바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현황을 보면 그때 외치셨던 윤덕수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너희는 아직도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해서 찾아 헤매고 다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야 될 기적은 다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쫓아다니는 기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기적이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날 예수님만을 믿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과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표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맥락도 이와 같은 면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만, 감각적인 증거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능력의 영안이 열려지는 믿음의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역사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냥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처럼 가시적인 감각적인 증거만을 요구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나 아무개입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이 불신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 놓아두지 않으시고 끄집어내셔서 당신의 생명의 반열 가운데 나를 올려놓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 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